우리가 강조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문학도 그렇고요. 우리 말을 하면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뭐를 합니까? 반복을 하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부모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 합니까? 반복을 합니다. 교사,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합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다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따로 떼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 또 신약에 계속 또 반복되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또 사역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역사를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적으로 설명하다가도 이걸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그 부분을 떼서 또 다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다.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역대상 8장의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 족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7장의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가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시 8장에서 이 8장 전체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따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이미 요약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시 더 상술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이고요. 또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바로 밑에 아들이죠. 이 베냐민이 아주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큰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기브아 사건 때문에 베냐민이 거의 몰락 직전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 거민들이 레위 사람 그 아내를 건드리죠. 겁탈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민족적인 분쟁으로 비화하게 되어지고요. 베냐민 지파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처벌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고 끝까지 고집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으로 비화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 죄가 지극히 크고 더럽기 때문에, 추악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사건,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이 거의 전멸합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거의 지파가 하루아침에 거덜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지파였던 그 베냐민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생하게 되어지고 그 긴 시간 가운데 다시 회복을 얻게 되어져서 다시 다른 지파에 걸맞는 그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생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역대기 기자는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더 자세하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런 조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가 물론 이제 나중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눈 밖에 나가게 되어지고요. 결국 폐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졌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사울이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그 왕국에 있어서 특별히 통일 왕국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런 역할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소멸되거나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아들 무리빨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 오늘 본문에는 무리빨이라고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결국 그런 난리통에 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빨이 그 어릴 때 그 난리통에 떨어져서 불구가 되어지지만 나중에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무비보셋을 품고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요. 그 요나단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북쪽에 10지파가 구성되어지고요. 남쪽에 2지파가 구성되어지는데 거기에 유다와 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그런 분리나 여러 가지 정세적인, 정치적인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다윗 언약을 세우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끝까지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 편에 하나님의 언약 편에 끝까지 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조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사라질 뻔했던 소멸할 뻔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서 그 민족이 나라로서 거듭나질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지파였지만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져 가는데 이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일익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것이 좋고 또 다를 때는 저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섭리가 있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이 또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